하나님의 은혜 내 수고를 번창하게 하신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삼촌 라반과 그 조카 야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곱이 라헬 한 여자를 위해서 몇 년 일했습니까? 무려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예처럼 일을 한 겁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태어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의 가족들, 패밀리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 라반하고 이제 그것은 이제 어제와 그 앞에 큐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이제 삼촌, 내가 우리 고향집으로 돌아갈 건데 그동안 내가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애썼는데 좀 제 몫을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큐티한 내용을 보면 좀 독특한 걸 요구하죠. 어제 30장 31절 32절 보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32절에 보니까 삼촌의 가진 양과 또 염소 이런 것들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뭐 이런 점박이 한마디로 막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들 그거 좀 내게 주세요. 지금 그렇게 이게 이상한 요청을 합니다. 원래 이제 이런 종들, 이런 얼룩덜룩한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게 있죠. 근데 그거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4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말대로 해라, 알겠다 이렇게 흔쾌히 합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삼촌 라반이 머리를 써요. 또 잔머리를 사기를 쳐요. 뭐냐?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 그것을 가리고 이거 따로 분류해냈다 이 말이에요. 암염소 중 흰바탕 있는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또 분류해냈다고 세퍼레이트 했다고 이렇게. 그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도 이렇게 분류하고 이게 뺐고. 그래서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 한 마리도 안 주겠다 이 말이죠. 한 마리도 이것도 아깝다. 안 주겠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살길이 뜨게 하고 대략 한 100km 정도.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이제 이거 다 가지고 100km 저 떨어진 저기서 너희들이 이제 양 보고 야곱은 그러면 깨끗한 애들 그 양과 염소들을 야곱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야곱을. 왜냐? 야곱이 너무 일을 잘해. 그리고 어제 큐티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30절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이 와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야곱이 있는 14년 동안에 일을 하는 동안에 라반은 악인입니다. 악인. 나쁜 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야곱에 관한 이 결정을 할 때도 앞부분에 보면 점을 치고 이런 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라반은. 그런데 지금 이 악인인 라반이 복을 받았어요. 왜요? 요 야곱 때문에.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그럼 그 주변이 계속 복을 받아요. 그것처럼 지금 야곱 때문에 라반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의 특징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그리고 그 시간이 본인은 근데 복을 못 받는 것 같아. 보면은 그죠? 본인은 지금 거지예요. 14년 동안.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연단을 받는 거지. 이런 개념에서 또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라반이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37절부터 뭐 이상한 행동을 하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다 벗겨서 희게 만들어서 38절에 보면 양떼들이 와서 먹는 그 물가에 막 꽂아둡니다. 그거 보고 물 마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38절에 보니까 새끼를 베니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양들은 보통 풀을 먹고 이렇게 교미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마시고 교미를 한답니다. 물을 마시고. 지금 그거를 야곱은 이 십몇 년 동안 양떼를 이렇게 케어하면서 지금 알고 있는 양떼 특징을 아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물 먹으면서 교미한다. 그래 그 영향을 지금 받도록 가지들을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일이 그러기 지가 계산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튼튼한 양이 오면은 이렇게 많이 임신하도록 하고 약한 양이 오면 그 가지를 두지 않습니다. 41절 42절에 보면. 그래가지고 튼튼한 양들이 이 얼룩이 떨룩이를 엄청 많이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씀이 며칠 만에 지금 그 일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일어난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궁극적으로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이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7절부터 나오는 이게 뭐냐?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비과학적인 겁니다. 비과학적이고 민간신앙 방법이에요. 민간신앙적인 방법인데 지금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가만히 봤더니 마치 이게 뭐 우연처럼 그걸 봤겠지. 뭐 이렇게 뭐 흰 가지들을 꽂아놓고 이 나무들의 흰 가지를 꽂아놓고 이 양들이 봤을 때 얼룩덜룩이 그 그냥 어떻게 보게 된 거죠. 그게 이게 이건갑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거지. 전혀 비과학적인 과학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전혀 비과학적인 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내가 너를 거부가 되게 할 것이고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때문에 야곱을 복 주셔서 지금 거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새끼들이 많이 얼룩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본인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쓸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지키시더라고. 우리 구원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구원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렇게 당신이 예정하사 택정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연단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얘가 뭔가 특별한 뭐 사업
궁극적인 아이템이 막 대단해서 예를 든다면 돈을 번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물질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내가 막 아주 브라이트 해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걸 내가 해서 내가 이때 이 장사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이때 아무도 하지 않는 이 로션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럼 지금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은 노력을 안 해가지고 뭐 장사가 안 되고 어떤 분들은 노력을 많이 해서 물론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 더 성실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고 더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전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런데 돈이 안 벌려. 뭐야 그러면.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어떻게 탁 갑자기 뭐 한 건수 터져가지고 와 갑자기 돈을 벌고 뭐 갑자기 뭐 요즘 같은 뭐지 뭐 인스타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뭐 갑자기 뭐 하나 아이템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붙잡고 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수고의 열매도 주님이 맺게 해주셔야 된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주님의 손에 이게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주님께 은혜를 구하셔야지. 결국은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삼촌 라반의 것을 다 빼들어가지고 거의 야곱에게 다 줘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것도 좀 웃겨요. 야곱도 잔머리 쓰고 삼촌 라반도 잔머리 쓰고 둘 다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상황이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야곱을 통해서 지금 본인의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어요. 어제 본문인데요. 26절에 보면 이제 삼촌하고 이제 협상하는데 내가 갈 건데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내가 하는 거 봤지? 정말로 이 사람 열심히 살아요. 야곱은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직장인으로 치면 열심히 그렇게 했고 학생으로 치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 다음에 29절에도 보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쨌든 이제 욕심 많고 이기심 많고 뭐 잔머리 굴리는 친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심, 그의 성실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기에 맡겨진 이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지금 뭐 궁극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삼촌 것을 다 빼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일단 라헬을 생각했고 자기의 삶의 처지를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든지 장사든지 비즈니스든지 아니면 공부든지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1장 9절에 보면 내일 보면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 앞에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뭐 그렇게 뭐 아름답고 능력 있고 뭐 엄청난 뭐 공로를 행해서
그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복받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하신 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막 좋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 형 에서 만나는 그 현장 앞에서 또 두려워 떨어가지고 이제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가만히 보면 평생의 연단이야. 내가 보니까 평생의 트레이닝이고 평생의 점검처럼 나오기 위해.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애굽 바로 왕 앞에 서잖아요. 요셉 때문에 자기가 출세해가지고 바로 왕을 만났는데 자기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떤 세월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말. 그냥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삶이 평생 고단해요. 이 사기꾼 밑에서 20년 동안 살아보세요, 여러분. 새우잡이 배에 끌려가서 20년 동안 한번 살아봐야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우리가 알지. 평생을 고단하게 살았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하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좀 방법이 서툴고 우리의 모습이 서툴고 또 우리의 모습이 좀 모자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